오늘 이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뵙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3장에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두 번째 만남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두 번째 만남에는 막내 베냐민도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베냐민을 자기 집에다 초대해 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막내 베냐민에게는 형들보다 더 많이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을 때에 그 누구도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함께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다 라고 함께 우리가 묵상했었죠. 자,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아직도 이 형들은 그 총리가 요셉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얼떨결에 잔치를 즐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죠. 애굽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요셉이 보낸,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보낸 그 청지기가 와가지고는 이 형들을 막 문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희는 어떻게 이 선을 악으로 갚느냐?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도둑질을 하느냐? 우리 주인님의 은자를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니까 이 형들은 그야말로 참 황당하기 그지없는, 아니 그 은잔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거를 훔칠 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은잔을 누가 훔쳤든지 간에 만약에 그 은잔이 발견되면은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총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은잔을 뒤지기 시작한 것이죠. 나이 많은 장남 루벤 양식 자루부터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맨 막내 베냐민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도대체 베냐민이 훔칠 리스가 없을 텐데. 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게 몰래 숨겨두게 했던 그런 결과였죠. 첫 번째 만남 때도 사실은 이 요셉이 양식 대급으로 지불했던 그 돈을 청지기에게 몰래 이제 그 형들의 그 양식 자료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은잔을 몰래 숨겨가지고 숨겼습니다만은 결국 그 은잔이 발견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형들이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막 옷을 찢으면서,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옷을 찢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나오죠.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다게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결국 요셉이 만들어낸 각본입니다. 요셉의 어떤 계획 속에 지금 이 형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가다가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들과 요셉이 다시 마주서게 되는 것이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형들에게 또 문책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너희들은 몰랐을 것이다. 내가 점을 잘 쳐가지고 너희들이 그 은자를 훔쳐간 것을 내가 알아낸 것이다. 물론 요셉은 점을 칠 리가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다만 아직도 자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위기감을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지어낸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형들을 대변하는 이 대변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가 이제 적극 나서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훔치지 않았는데 결국 은잔이 나왔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나이다. 그랬을 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베냐민만 남으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유다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을 여기 놔두고 우리만 돌아가면은 고향에 계신 연로하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십니다. 이 베냐민은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들어서 늙음하게 낳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두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친형은 죽었고 지금 혼자 지금 남아가지고 베냐민인데, 베냐민이 만약에 애굽에서 돌아가지 못하면은 그 사실을 알고 난 저희 아버님은 충격으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대신에 저를, 유다를 애굽에 남겨두시고 저 베냐민은 제발 좀 고향으로 돌려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이 이 4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식 사가지고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쯤 되면은 왜 이 요셉이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드는 것일까?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일까? 세상 말로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일까? 좀 처음부터 그냥 내가 요셉이다. 그리고 벌할 사람은 벌하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빨리 상봉을 했으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야말로 참 어떤 그 007 작전 같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은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엑스트라예요, 사실은. 이 야곱의 이야기죠. 근데 야곱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세워졌는지를,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간단하지가 않죠.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하고 우여곡절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바로 드러냈더라면요, 아마 형들은 아마 엄청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있으니까.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거기에 대한 그 처벌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형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형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형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미워하고 베냐민을 시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보시면은 이 요셉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의 최악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믿던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했구나. 완전히 그냥 뿌리째 그냥 완전히 그냥 거덜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시잖아요.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 아직은 때가 이른 거예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형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변화에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건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참음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그리고 루벤 같은 경우, 이 루벤은 어떤 사람이었죠? 서모와 간통을 저질렀던 아버지의 그분과 간통을 저질렀던.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그 쌍둥이를 낳은, 그리고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가게끔 했던 장본인이 바로 유다였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딱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꼬꾸라지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사건을 통해서 르우벤과 유다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시면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 베냐민 애굽에 함께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랬더니 르우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갔다가 다시 못 데리고 오면은 저의 두 아들을 대신 죽여도 좋으니까 제발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두 아들의 생명과 베냐민을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르우벤 같은 경우는 자기 두 아들 생명을 베냐민과 맞바꾸겠다고 얘기를 해놓는데, 유다는 뭐예요? 자기의 생명. 요셉 못 데리고 오면은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서로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 속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애굽에 남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소서, 이런 모습을 요셉이 보고 나서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45장에 가면요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르우벤과 이 유다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이 변화된 모습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요셉이 이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런 사건을 각본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이 형들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그 피말리는 시간 속에서 이들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피말리는 시간. 이들에게 피말리는 시간이 처음에 찾아온 것은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 7년 기근이 시작됐잖아요. 잠깐 기근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가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에 가가지고 양식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 애굽의 총리라는 양반이 자기들을 첩자로 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시므온을 결박하고 너희들의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이 시므온은 죽을 수도 있다. 다음에 이 막내 안 데려가면은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양식 사러 왔다가 이 무슨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양식 자루를 풀었더니 거기 양식 대금으로 지불했던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 때문에 자기들이 도둑질 한 걸로 오해를 받으면요 그야말로 처형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 야곱에게 이번에 두 번째 갈 때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버지 야곱과 옥신각신하면서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렵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뭐 또 생각지도 않게 잔치를 벌여주면서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시몬 같이 이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은자를 훔쳐갔다 그러면서 도둑놈으로 몰면서 다시 데리고 가고 다시 터벅터벅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죠. 기가 막히고 피를 말리는 시간. 이 피 말리는 시간들이 바로 이 유다와 바로 르벤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모습 어디까지 변화된 것입니까? 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 두 아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이 세상에는 없죠. 이것은 바로 요셉이 원했던 그 변화된 모습이라는 사실. 어디까지 변했다고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그런 영성으로까지 변화된 모습. 그것을 위하여 지금 모든 이 과정들을 겪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이 사랑, 이 사랑의 모습을 보이게끔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죠.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 결국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언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그 결단을 보았을 때 바로 그 영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 피말리는 시간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의 얼굴을 뵙기까지.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바로 교회죠. 이 교회가 예수님의 얼굴을 언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결국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주님 재림하실 때 혹은 자기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바울의 고백이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대면하여 보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성경 끝장이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 모든 이 과정들은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걸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여곡절을 겪는 거예요. 어떨 때는 피 말리는 시간들 우리에게 있겠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벤과 유다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모든 것은 해결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끝나게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기다려야만 되고 참아야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물론 또 그 가운데 또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잔치를 베풀어 준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훈련 속에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푯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